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의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다 같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라 살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거룩한 성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더욱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데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먼저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면 포기하고 좌절하죠. 불평과 원망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힘과 인맥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 인생에 나타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어떤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위기를 해결해야 되냐면 내가 가진 힘의 전부를 가지고 해결하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 해결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 포위되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람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 땅에 있는 중동 지역 국가입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침공하여 그들의 땅을 점령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남하하여 북이스라엘 땅을 이제 노략하는데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의 성문을 굳게 닫고 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래 네가 성문을 열지 않고 항복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항복할 때까지 굶겨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떠한 사람들도 그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곡식이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치솟았어요. 오늘날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빵 한 덩어리에 수백만 원을 줘야 되고, 고기 한 근을 사려고 하면 수백만 원을 줘야 하는 그런 살인적인 물가처럼 이 사마리아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콩 한 줌 사려고 하면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고기 한 토막을 사려고 하면 또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죽을 길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먹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오늘 엘리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가 그 포위당한 굶주림 가운데 놓여 있는 극심한 빈곤 가운데 처해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엘리사가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 땅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너희가 고운 밀가루 한 푸대에 19,000원 할 것이고, 또 보리쌀 두 푸대에 19,000원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스아는 무게로 따지면 한 4.3kg 정도 됐는데, 그냥 대충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밀가루 한 푸대, 또 보리 두 스아는 보리 두 푸대, 이렇게 계산하면 또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세겔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 세겔은 원화로 따지면 19,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물가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옆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장관이, 높은 고위 장관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오늘 1절 말씀 보니,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비웃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 왕이 항상 곁에 두고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이 덕망 있는 그 당시에 유명한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현실을 보고서 그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장관을 향해 말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그 광경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꾸중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신뢰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부터 보면
성 바깥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돼요.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 이 사람들은 왜 성 바깥에 있습니까? 이유는 문둥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문둥병자는 전염병이고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정에서 버림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성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바깥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으니 이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성 바깥에 있지만 아람 나라 포위 안에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처럼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여러분 성 바깥에 있는 문둥병자들 먹고 입고 사는 삶이 여러분 어지간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문둥병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어찌 여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우리가 살 길로 나가자.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여 우리가 아람 군대가 포로들에게 주는 그 음식이라도 얻어먹게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만약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있겠느냐? 여기서 죽든 거기서 죽든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밥 한 끼 얻어먹으려면 우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해서 이 문둥병자 4명이 아람 군대에게 투항하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어깨동무하고 이 아람 군대의 진영을 향해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가만히 밤에 이제 저녁에 밥을 해 먹으려고 이제 음식을 만들고 고기를 굽고 즐겁게 음식을 요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전차가 막 우르릉 우르릉 하고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또 수많은 말바꿀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큰 군대의 함성 소리와 발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밤은 어두운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함성 소리가 들리고 전차 소리가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세상에 헷 왕들과 이 당시에 이집트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용병들이 원군들이 왔구나. 그래서 기습이다 라고 소리치고 사람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모든 음식과 금은보화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은 싹 내려놓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정도로 많은 군대가 왔는데 이 많은 군대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군대가 도망할 정도로 이들이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겠어요? 정말 이 수만 명의 군대가 벌벌 떨만한 엄청난 소리였을 겁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군대의 소리요, 또 병거의 소리요, 말발굽 소리였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들이 들은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어요? 이 문둥병자 4명이 아람 군대로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문둥병자가 성경 말씀 보니까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려고 이 문둥병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그 시간대에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아멘. 동시간대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 문둥병자 4명이 해질 무렵 아람 진영으로 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들의 발소리는 큰 군대의 발소리와 같고 그들이
여러분 문둥병자나 발가락이 끊어지고 또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힘이 없어 연약하여 여러분 신발을 질질 끌고 가고 또 펴지지 않는 발을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발을 질질 끌고 가는 그 소리가 병거 소리가 되고 그들의 연약한 신음소리가 군대의 함성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4명의 문둥병자의 발걸음과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의 확성기를 딱 대시고 증폭의 역사와 확장의 역사를 더하시니까 그들의 소리는 큰 군대의 소리로 확장되고 그들의 소리는 전차의 소리가 되고 말발굽 소리가 되고 큰 군대의 소리가 되어서 아람 나라가 벌벌 떠는 놀라운 함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이 문둥병자 4명에게 증폭의 역사와 확장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그 이유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오. 문둥병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4명의 발걸음을 큰 군대의 발걸음으로 그럼 바꾸셨습니까? 잘 보면 그들이 항복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복을 부끄러워하고 수치로 여깁니다. 아니 세상에 할 것이 없어서 끝까지 결사항전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어떻게 항복을 해? 졌다고 그냥 선언을 해? 이거는 수치지, 부끄러움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듯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이사야와 에스겔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포위당하여 바벨론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셨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대노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매국노를 받나?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예비해 놨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을 허락하셨다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가 항복하는 게 좋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실패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라고 말하면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당연히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성경을 좀 에스겔을 좀 더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버리지 마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붙들어야 네가 산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그 애절한 사랑을 무참하게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강의할 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 예배를 드려야 할 제단에 막 불상이 있고 바알의 우상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실망하셔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손을 걷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네가 네 힘의 한계를 좀 깨달아봐라.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바알,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아세라, 그들이 너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한 손길을 딱 뜨셨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바벨론, 아람 이런 이방 민족들이요 마치
양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는 사자처럼 막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대도 멸망할 즈음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때 뭐라 하시느냐, 그래도 마지막 너희가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네가 항복하면 내가 너를 바벨론에서 온전케 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말해 항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관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의 말에 순종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회개하겠다고, 좀 돌이켜보겠다고, 좀 다시 희망을 찾아 나가게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항복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탁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항복은 못하겠어요. 자존심이 있지요.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데, 아니 내 친구는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보고 항복하고 나보고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나 그거 인정 못해요. 그래 내가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는데 난 죽어도 내가 틀렸다는 말을 못해요. 우리 남성들 가만히 보십시오. 집안의 남성들 분명히 자식이 아내가 아빠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안 틀렸다고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끝까지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그런 경우가 또 언제 있습니까? 시내 주행을 할 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보면 병원 신방을 할 때 말입니다. 병원 신방을 할 때 지금이야 내비게이션 티맵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좋은 길, 빠른 길을 인도해 주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좀 좋지 못할 때입니다. 내비게이션 치고 가는데 뒤에 신방 대원들이 기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똑똑한 기사분들. 여기서요 목사님 영등포를 거쳐서 가셔야 신촌이 빠르게 나옵니다. 아니에요. 여기 강변북로를 타세요. 강변북로를 타야 더 빠른 길이 나옵니다. 하여튼 옆에서 많은 지도를 다 외우고 있는 서울 토박이 교인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운전하면서 전 충청도 촌수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막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길로 가야 된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면 참 희한한 건요, 빠른 길이 나와요. 근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목사인데 감히 참견질을 해? 그래가지고 끝까지 내 길로 가보세요. 그러면 결국 돌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나의 무지함을 내려놓을 때 있어요. 그것이 실패와 패배와 항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지혜가 열리는 길이요, 새로운 지식이 열리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실패와 항복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성숙의 관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난 절대 항복 못해, 이래서 결국 바벨론에 침공당하여 항복하지 않겠다고 버텼던 왕은 눈이 뽑히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여 끌려간 백성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에서 땅 사고 집 사고 그곳에서 온전하고 안전하게 살아. 나중에 70년의 때가 딱 됐을 때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을 맞아 다시 고향으로 귀국하게 되죠. 마치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포탄이 터지고 일본이 항복을 딱 하잖아요. 그 뒤에 우리의 광복을 이루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가 오늘날 엄청난 번영과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항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항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그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되게 아버지들, 또 어머니, 부모님들, 자녀에게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내 자녀들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길을 지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저 큰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야? 전부는 어떤 목사님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아빠도 저런 목사님 되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지 라고 말을 했어요. 또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존경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 아빠도 저렇게 존경 많은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훌륭한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자녀 앞에서 내가 자랑스러운 아빠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한계를 만났어요. 자, 그때 미안하지요. 좋은 아빠가 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미안한 마음에 멈춰버리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백성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미안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마음속에 부끄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못 보느냐?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께 항복한 다음,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 하나님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절망의 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문둥병자들, 이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라고 했더니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의 성에 갇혀서 나에게 살 길이 없어, 나의 인생의 선택은 오직 하나야, 실패야, 그래서 나의 인생은 불행해 라고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 절망의 성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성 바깥에 있는 이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부서졌습니다. 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과를 맡깁니다.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증폭의 역사, 확장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주셔서 이 4명의 발소리가 큰 군대의 발소리가 되게 하고 그 4명의 신음이 큰 군대의 함성 소리가 들리게 하셔서 아람 군대를 내어 쫓게 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 것입니까? 근데 그들이 밥을 먹어야 돼요. 식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이 들판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으시니까 한 제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어디 있으며, 또한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먹이려면 5,000명 주문해봤자 어디서 이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안드레가 어떤 꼬마의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걸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손에 드세요. 축사하세요. 그리고 제자에게 나눠주라 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실 때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이제 광주리에 딱 담겨요. 우리가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물고기와 떡 5개를 광주에 담고 나눠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광주에 담아서 나누어 줄 때 보세요.
내 계산법으로는 떡 5개를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끝났어요. 내 계산으로는 5개를 나눠주면 끝났어요. 6개부터는 어떤 계산이냐면, 내 계산으로는 끝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릇에 내 손을 넣습니다. 그러면 떡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떡이 있는 거예요. 6명에게 줍니다. 6번째부터는, 그 6번째 떡부터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어주는 떡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어주는 떡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는 무엇이냐? 나의 계산법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논리 앞에 항복하여, 예수님, 내 계산법으로는, 내 생각과 내 논리로는 5번째가 끝인데 6번째 떡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생각할 때는 2마리가 한계인데 3번째 고기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겠습니다 라고 내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의 논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항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손을 내밀고 그 말씀을 따라 떡을 집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이 증폭되고 확장되고 나누어져도 12광주에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놀라운 증폭의 역사, 확장의 역사, 이 번성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목격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손들고 나갈 때 그 실패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성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 패배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자양분이 될 것이고, 그 항복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 길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살 길이 있다고 믿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 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 손에 죽든 내가 굶어 죽든 내가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데 내가 이왕이면 주를 향해 나아가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 때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제가 추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오승금 성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비대한 몸을 갖고 계셔서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추정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등에 욕창이 난 사람을 소독해주러 보건소에서 2가정을 방문합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기립분 씨요, 한 가정이 오승금 씨였어요. 그러면 이 기립분 씨는 지난번에 간증했듯이 주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고침받고 걷지 못한 자가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보건소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오승금 씨만 등의 욕창을 해결하는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전도하겠다고 그 당시 추정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전사님, 그 가정에 12주 연속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허리가 다 아작이 나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등에 욕창이 나서 보건소 직원이 항생제를 놓고 이제 진통제를 주고 그를 달래기만 할 뿐, 이 오승금 씨의 소원은 뭐였냐면 내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가 지나면 이 양반이 45도 각도로 일어나게 되고, 또 한 주가 지나면 이 양반이 몸을 뒤척이게 되고, 한 주가 지나니까 이 양반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주 한 주 변화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교회 예배당으로 옮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제가 업고서 교회에다가 이제 오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젊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을 딱 업는데, 이분이 몸무게가 거의 100kg 가까이 되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딱 업고 이제 교회로 이제 모셨어요. 그럼 어떻게 모시냐면, 집에 누워 있는 분을 업고 차에 실어서, 차에 실은 차를 타고 이제 와가지고 교회 앞마당까지 와요. 그럼 교회 앞마당에서 그분을 다시 업고 예배당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분이 막 치유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를, 추정리에서 2명의 욕창 황자가 있는데 한 명은 치유받아서 지금 여기 앉아 있고, 마지막 한 명이 남은 이 사람까지 치유받으면 이제 추정교회의 부흥은 시작이다, 이제 다 됐다, 이런 마음을 먹고 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6주가 되었나 7주째를 넘어가는데 이분을 딱 업었는데 등에서 불이 나요. 허리에서 딱 소리가 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시작해요. 예배당에 와서 그분을 앉혀놨는데, 제가 단상에 섰는데 막 식은땀이 흘리면서 등에 칼로 등을 막 찌르는 거예요. 허리를 찌르고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강산을 붙들고 이를 악물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사모는 제가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그 성도님을요, 또 그 아픈 허리를 붙들고 집에다 모셔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쓰러졌어요. 못 일어났어요. 다음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데 119를 부르면 동네에 소문날까봐, 그 당시 공주에서 목회하는 저희 처남한 전화해가지고 저를 데리러 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처남이 차를 타고 왔어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충대병원을 갔어요. 사진을 찍었더니 5번, 6번 디스크판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신경이 다 건드려진 겁니다. 지금 빨리 수술 안 하면 이제 반신불수 된다, 수술하자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좋아져서 여러분 수술 않고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당시는 무지했고 또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고 복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수술을 진행했어요. 그러니 한 달인가 2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담임 전사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2달 입원해 있으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오승금 씨는 나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전사님 나 없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디스크파인 터져서 저렇게 병원을 입원하셨으니 내가 죽일려니요 이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그분 전도하겠다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던 속장님과 그 우리 셀장이죠, 셀장과 속도원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그러게 집사님 나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몸도 약한 양반이 저렇게, 저분은 없겠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지, 저렇게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우리 전사님 힘들게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 어떡하냐고. 우리 전사님 지금 20대 후반인데 앞에 창창한 사람이 허리병신 됐으니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추정교회 전사가 성도 없다가 허리가 분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2번째 이은하 사모가 과부가 됐다더라. 막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정교회 문 닫겠다 막 이래가지고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2달 만인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서 허리에 교정기를 끼고 교회에 왔어요. 교인이 6명이었거든요. 5명 간에 1명이 더 있는데 그 1명이 이제 기립분 씨, 허리 고침받은 분이 의아한 겁니다. 나를 고친 전사님이 왜 자기는 못 고치나? 그러면서
제가 교정기 끼고 오니까 그 기립분 씨가 저를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교인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오순금 씨는 미안해서 이제 더 증상이 악화되고 누워 있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제 새벽에 서 있을 수 없어 새벽에 인도하고 이제 누워요. 이렇게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막 그때부터 통곡이에요. 주여, 우리 전사님 불쌍해서 어떡해요? 하여튼 제가 이 얘기 얼마나 어떡해요? 그러면 그 얘기 듣는 전사는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왜? 남을 치유해도 부족할 판에 교인들에게 걱정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이게 어찐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에서 목회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옮겨주세요. 나에게 한계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의 권위는 떨어졌다. 나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보고 항복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아침에 새벽종을 치고 자 4시 반에 4시 반에 나가가지고 그땐 5시 새벽 예배였으니까 4시 반에 나가서 불 다 켜고 새벽종을 치고 문을 열고 지금도 추정교회 가보시면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세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수정교회 아래에 골목이 이렇게 있어요. 내리막길 골목, 산 중턱에 교회가 있는데 내리막길 골목 밑에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딱 켜졌는데 거기에 곰 한 마리가 시커먼 곰 한 마리가 쭈그려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웬 곰이 왔나 했더니 오순금씨요. 오순금씨가 거기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아니 성도님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했더니 이 양반이 집에서 교회까지 기어온 겁니다. 몸빼 바지라 가지고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 밭일할 때 입는 바지, 몸빼 바지 2개를 걷어 입고 손에는 목장갑 2개를 끼고 그 당시 추운 날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날 이분이 기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전사님, 내가 전사님 허리 분질러 놓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서 누워서 있겠대요. 저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을라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저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기어오는데 제가 업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30분을 기다렸는데 30분에 딱 왔는데 온몸이 땀투성이고 막 흙투성이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오자마자 아버지 라고 자요. 왜? 피곤하니까. 자다가 주기도문 할 때 깨. 그리고 내려가. 그리고 그러고 말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기어와. 3번째 날도 기어와. 수요일 날 저녁이 됐어요. 이분이 기어오는데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장이 쳐다봤어요.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순금 씨가 미쳤어요. 왜요? 지금 교회 가겠다고 기어오는데 동네가요 너무 흉악스럽더라고. 보기가 너무 흉하다고. 좀 말리라고 말려도 안 말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한테 그랬어요. 말리지 마세요. 저도 못 말려요.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 훑어보더니만 허리 교정기 차고 있잖아요. 못 말리겠구만요. 그러고 갔어요. 전 단임 전사는 허리 병신이지. 또 오순금 씨는 욕창난 환자는 기어오지. 그냥 꼴이 동네에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시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참 교인들이 성숙한 게요. 제가 설교하고 누워서 기도하잖아요. 단 한 명도 저를 조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순금 씨가 기어오잖아요. 그 사람을 업어줄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을 부축할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는 1주, 2주, 3주 지나 4주 지나 하나님이 참 정확하세요. 7주째가 다 됐을 때 그 사람이
기어오다가 고침을 받아요. 깨끗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주째가 됐을 때 2발로 걸어와서 완치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제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서운해요. 왜 웃어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알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서운해요. 제가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서운해요. 제 위신 좀 세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안수할 때 나사렛 예수 있으면 일어나 걸지어다 딱 일어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왜 저 허리 분질러 놓고, 제가 지금도 허리가 삐딱해진 건 오순금 씨가 왔을 때 그때 사고 당해서 제가 허리가 수술한 이후로 후유증으로 허리가 삐뚤어지고, 그래서 저는 서 있을 때 약간 15도 허리가 꺾여 있어요. 이게 저의 몸의 한계입니다. 제가 무거운 거 들지 않죠? 우리 목사님 왜 무거운 거 안 들을까 이해하세요. 오순금 씨 이후로 절대 아무도 안 듭니다. 우리 와이프도 없지 않아요. 몸이 연약해요. 몸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목회적 열심으로 했었지만 내 열심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패배하게 하셨어요. 철저히 항복하게 하셨어요. 그럼 저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고치니? 내가 고치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종아, 내가 너를 붙들어야 네가 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 의로 하지 말고 나의 의를 의지해.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저에게 항복을 요구하셔서 제가 항복했어요. 주여, 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준희 목사 이름 석자가 유명한 거 이거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다 난 부끄럽고 난 패배한 사람이고 나는 깨진 사람이고 나는 부서진 사람이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때 오순금 씨 고침받고요, 추정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우리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 오순금 씨처럼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어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아하게 믿으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우아해. 늘 품위 있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믿음의 야성은 사라지고 믿음의 열심은 사라지고 결국 뭐만 남았냐면 껍데기만 남고 위신만 남은 거예요. 체면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체면이 뭐가 있으며 남아있는 자존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정교회에서 저는 남아있는 자존심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부셔버리셨어요, 저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수신 다음에 다시 빚으시는데 성령을 빚으시고 말씀을 빚으시고 은혜를 빚으시니 그때 그렇게 죽을 고생했던 금산이요, 지금은 나의 교구가 되었고, 우리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금산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우리 금산 교구를 보게 되면 편애하는 건 아니니까 질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고생했던 결과를 보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너가 정말 필요할 때, 네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네가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네가 항복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귀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복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가 있어요. 내가 포기할 때 과감히 포기해버리세요.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누구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천부의 오직 없습니다. 내가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교육이 차고 허리 삐뚤어져 가지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알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알아서 은혜를 체험하고, 알아서 역사가 일어나고, 알아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문둥병자처럼 우리 항복해야 합니다. 그럼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하고 나가세요. 패배를 인정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실패 자리에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자 4명이 아람 나라 군대의 진영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아람 나라 놈들이 다 도망갔네요. 그리고 그곳에 금은 보화와 수많은 먹을 것들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다 차지하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 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걸 어떻게 우리만 누리냐? 만약 이걸 우리만 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성 안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고, 우리 살 수 있다고,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성 안에 있는,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내쫓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문둥병자라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살리겠다고 성 안으로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성경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놀라운 것은 나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의 빈곤이 해결됐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복을 저 성 안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복된 사람이냐?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이걸 잘 보여주십니다. 성 안에서 있는 장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4명의 문둥병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은 무너졌고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살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살 길이 있더라. 그러니 너도 예수 믿어봐라. 너에게도 인생의 살 길이 열린다. 그 인생의 살 길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한 친구에게, 저 열방을 향하여 그 살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복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화다라고 말하는 이 문둥병자의 거룩한 믿음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간직하고만 있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지, 내가 벌받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였을 때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헌신이 결국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수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실패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시작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좀 근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린 근사하지 않습니다.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십시오. 우아하지 않습니다. 초라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약간 청국장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인디 신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문둥병자처럼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고, 여러분, 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천부의 오지여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